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종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은혜 입고 유익을 얻는 그런 좋은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부터는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시리즈 강의 내용을 토대로 그분의 강의를 20분 내외 정도로 핵심 내용과 그 흐름을 담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약 35강 정도 되는 그분의 모든 강의의 내용을 차근차근 다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을 목표 삼아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되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창조과학 시리즈를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절대 다수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소위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죠. 즉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리이고 사실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책이고 그 속에 게시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이 어떤 논리적 변증이나 아니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않으실 뿐더러 할 필요도 거의 느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선포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 명철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들의 창조하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라든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 모세의 기적,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일 등등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을 기록된 대로 믿고 이해하는 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방금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이 머릿속이 선점돼서 온통 이 세상 지혜로 가득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사고방식의 밑받침과 기둥들과 지붕이 돼서 그것들이 생각의 기본 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고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나오지만 성경적인 믿음보다 이 세상의 철학과 교육에 잠식당한 그런 많은 교인들에게는 이 창조과학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이 이미 어리석은 것에 마음과 생각이 선점되고 그 영향력 하에 놓여있는 분들께는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참된 과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섭리와 법칙들을 뒤늦게나마 발견하고 입증하는 그런 참된 과학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처럼 속되고 헛된 말장난,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걷어내는 역할로서 이 창조과학이라는 분야가 활용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세상이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도 같은데 왜 굳이 성경 속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자인지 증거를 대라는 분을 만나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께 유익하기를 바라면서 이 김영현 교수의 창조과학 시리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왜 창조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보시는 이 사진은 대략 1만 개 정도의 은하를 한눈에 보이도록 찍은 우주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과 가지각색의 둥근 모양으로 있는 저 하나하나가 은하라고 하는데요. 이 은하 하나를 선택해서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가보면 이 은하계 하나의 별 숫자가 대략 1000억 개 정도가 있고 그 1000억 개 중에 하나가 태양계 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지구이고 그 지구 내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이 금정 프라자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세포, 대략 6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많은 건지 감도 잘 오지 않는 그 60조 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 중에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세포가 바로 이 적혈구 세포라고 합니다.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 세포는 저희가 자주 들어보고 봤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의 크기를 따지자면 이 얇은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안에도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가 2억 7천만 개가 들어있고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 하나를 또 들여다보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약 57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인간의 크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저 광활한 우주부터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한 이 적혈구 세포 안에 또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가득 차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먼지에서 생겨났다는 생각이 얼마나 창피한 생각인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것을 담고 있는 이 우주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기록, 바로 이 성경 속 창세기라는 책에 기록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요. 그 안 믿는 이유를 찾아보면 의외로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알려줘도 잘 못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하나님을 본 사람, 그러니까 창조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는 것.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상 근본적으로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일은 자기가 두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은 일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기억해 볼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 속 인물인 이순신과 그리고 세종대왕을 직접 본 적이 없으면서도 그냥 기록된 그 기록만으로 실존 인물임을 믿는 것을 보면 단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학교에서의 진화론 교육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창조 말고 진화만 배워왔고 현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직접 자녀들을 홈스쿨링으로 양육하시거나 아니면 크리스천 대안학교를 보내시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생물은 진화했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중고등학교 때 저희 시험 문제 공부하느냐고 그리고 외우느냐고 바쁜데 이 주장이 틀린 줄을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머리에 넣다 보면 진화가 역사적 사실인 줄 믿게 되고 창조를 점점 신화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 세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교에서 교과서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며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진리라면 그것은 교회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를 소위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창조를 학교에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 이 또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창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교회는 계속 힘들게 이삭 줍기만 해야 한다고 많은 먼저 된 선배 크리스천들이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진화론 교육을 보면요, 진화의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정한 문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진화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고 반박하거나 아니면 안 믿을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화론이 과연 과학일까?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과학이라는 것은 증거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저희가 짚어볼 일은 이 세상 과학, 교과서가 진화론에는 그럴듯한 타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선 그 말부터가 사실인지 알아보는 일입니다. 진화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볼게요. 46억 년 전이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 공룡은 언제? 중생대. 맨날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흡수했었습니다.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그냥 이렇게 머리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진화 계통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아메바가 자꾸 변해서 이런저런 종이 만들어지고 분파가 생기고 종이 변화해서 수많은 종과 생물이 생긴 거다, 저절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은연중에 또는 대놓고 주장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 개구리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진화해 가서 현재 이 개구리의 모습이 된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쥐를 예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박쥐가 진화된 동물이라면 이 박쥐의 조상은 현재 우리가 아는 이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그냥 새 종류에서 박쥐가 됐다는 추론보다 우리가 현재도 보는 그 쥐, 이 쥐가 박쥐가 됐다는 게 진화론자들이 보기에는 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쥐가 박쥐가 됐다라고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진화됐더라면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적어도 뭉텅이로 현재 박쥐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발견돼야만 합니다. 변해왔다는 증거를 확인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진화론자에 따르면 등뼈를 가진 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이와 같이 이제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옛 고생대 시절에는 물고기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이것들이 육지로 외출하다 보니까 개구리 같은 양서류가 생겨났고 얘네들이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게 적응하고 진화가 돼서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생겨났고, 그래서 이 도마뱀이 두 개의 양쪽 줄기로 나눠서 진화했는데 그중 하나는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고, 아마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저주로 먹여서 키우려고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지금의 쥐와 같은 젖먹이 동물로 진화됐을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략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학교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이 박쥐를 보면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서도 포유동물처럼 젖을 먹여 새끼들을 키우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이런 경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도마뱀이 새로 변했다가 새끼들을 젖먹여 키우려고 시도하다가 박쥐가 됐다든지, 아니면 먼저 쥐 쪽으로 변했다가 이 쥐가 자꾸 절벽에서 뛰면서 퍼덕거리다가 날개가 생겼던지 해야 됩니다. 근데 학계에서는 일단 쥐 쪽으로 먼저 변했을 거라고 보는 게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열심히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그림과 같은 과정인데요. 우리가 아는 이 쥐가 현재의 박쥐로 진화하려면 이 그림들처럼 중간 단계라는 거를 아마 거쳐야 할 겁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이러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박쥐가 됐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욱 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중간 단계를 무수히 많이 겪어서
현재와 같은 박쥐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겪어야 한다. 이게 진화론에 있어서 필수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이 중간 단계가 적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진화론자들 자체적으로 더욱 큰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중간 단계 생물체들이 얼마나 생겨나야 하는지를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우글우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화론을 배울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한 걸 생각해 볼 여력이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학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뭘 따져보고 반대 의견이나 토론, 깊이 생각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었음을 제 자신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이론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복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와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 생물의 화석이 발견돼야 정상이지만, 근데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봐도 그런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 박쥐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화석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5천만 년 전 박쥐라고 합니다. 이 시기도 그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5천만 년 전 박쥐나 오늘날 박쥐나 골격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 그냥 박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변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이걸 분명히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왔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혹시 박쥐만 없는 게 아닐까? 딴 동물 중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화석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현재 몇 %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를 통계를 낸 것으로서 이미 80% 이상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비율적으로 대다수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동안 이렇게 발견된 화석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론이 틀리지 않는다 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화석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화석률로 따지면 마지막 형태의 화석은 현재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진화론에 따른 그런 중간 형태의 화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런 중간 형태의 화석이 더 많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저희들이 두 눈으로 보는 박쥐나 생쥐 같은 마지막 형태의 화석이 더 많아야 할까요? 중간 형태의 모습이었던 시기가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런 중간 단계의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지만 정상일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 원래 없던 걸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정답을 알게 됩니다. 원래 없었던 겁니다. 진화가 있었다면 이런 형태의 화석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완전 시리즈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없습니다. 창조론은 말이든 개든 조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양이든 아니면 그 특성이든 조금씩 차이가 나는 다양한 후손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말과 개가 공통의 조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창조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저절로 분화된 것이라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입증하려면 사람, 원숭이, 낙타, 고양이 이런 것 같은 마지막 형태의 화석이 아니라 이 아래 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형태의 화석 증거가 필요한데, 그동안 뒤져봤지만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50년 전에는 이게 있을 거라고 믿고 막 찾았지만 현재 확인해 보니까 없었고 지금 현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게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원숭이는 아무리 백날천날 가르쳐도 고등학교를 못 보냅니다. 하지만 사람은
교육 수준이 아무리 낮았더라도 가르치게 되면 대학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별해서 따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교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던 존재입니까? 바로 이 왼쪽 그림처럼 원숭이를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진화된 겁니다. 근데 성경의 창조가 맞다면 우리 이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던 존재였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현재 많이 망가진 겁니다. 원숭이가 상당히 우아해졌거나 아니면 창조자 하나님을 닮았던 존재였는데 많이 망가진 것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차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진화론이 왜 허구이냐 하면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속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간 단계처럼 보이는 화석은 이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쉽게 아는 시조새 화석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도마뱀의 특징이 남은 새다. 진화의 증거가 이 시조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속으신 게 시조새, 그러니까 도마뱀 화석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 단계도 발견돼야만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저 이 시조새 화석 파편 몇 개뿐 그 이상 이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연결고리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해 도마뱀 따로 그리고 시조새 따로라는 거고, 그럼 이 시조새를 보고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냥 저러한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가 있었다. 끝.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 도마뱀과 시조새 사이의 중간 단계 화석 증거도 없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도 따져보지 않은 채 그저 학교에서 생물은 진화해 왔다고 그런 믿음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아 왔던 것입니다. 진화론의 현실적인 문제점은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중간 단계의 화석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연속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가 아니라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쥐 따로 박쥐 따로라는 얘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따로따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적으로 확인해봐도 종류대로가 맞고 성경의 기록대로 해도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류대로 따로따로 다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종류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공통의 조상,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과학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증거가 없는 비과학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화의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창조를 믿어라. A가 틀리니까 B가 참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하니까 내가 선하다. 이런 논리를 펴자는 게 아닙니다.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창조를 믿는 근간, 이 믿음의 근거, 이 믿음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증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성경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데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성경은 주장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해보면 주장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기록된 내용을 듣거나 교육받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사과 사진을 보면서 이게 사과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사과를 사과로 알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릴 적부터 사과라고 듣고 배웠으니까 사과로 인지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이건 사과다 하고 명명하고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도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지 스스로 창조라고 선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집이 어떤 사람에 의해 지어지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또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요.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그것들의 군대를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내 손만 봐도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성경도 진리의 책이 아니거나, 둘째로는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음에도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진이 전자현미경으로 모기를 자세히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기 한 마리만 자세히 보아도 너무나 섬세하고 정교한 그런 놀라운 생명체임을 저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지고 화려한 건물도 보면 당연히 누가 만든 겁니다.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처럼 갑자기 뒤에 있는 이 화산이 폭발을 해서 하늘로 솟구친 돌 파편들이 갑자기 차곡차곡 제자리를 찾아 나가서 쌓여가면서 이 앞에 있는 정교한 건축물들이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이 모기 사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다리와 모기의 주둥이, 눈동자, 이 모든 기관들이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저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저런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제트 엔진이라든지 아파트, 초고층 건물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설계도 당연히 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기계와 거대한 건물에 설계자가 있고 설계도가 있듯이 당연히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고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 근데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 다음에 세 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것이다, 설계도는 이 성경일 거다.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빌딩 설계도처럼 정말 구체적인 설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정답은 다 아시다시피 1번입니다. 정확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견했고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설계도인데요. 저희가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그 건물을 지으면 그 설계도대로 그 아파트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재료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재료가 주로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종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축물로 따지면 이것들이 생명체의 벽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종류가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뭉쳐지는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뭉쳐지고, 그리고 그 설계도가 바로 DNA인 것입니다. 이 DNA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 이런 네 종류의 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아닌은 시토신하고만, 그리고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돼서 이 결합들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H 이 결합은 아까 말한 20종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을 하는 일종의 암호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암호들을 해독해낸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내 몸에 설계도가 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가 있다라면 당연히 설계자가 있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말은 곧 나란 존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망가지긴 했지만 현재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현재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설계하신 분을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설계자를 만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장나고 병들고 약하고 망가져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지 않으면 영원히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고장은 나고요, 마침내 폐차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바람에 결국에 스스로 망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누가 잘 고칠까 생각해보면 정비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만든 설계자입니다. 괜히 돌팔이 정비사나 아니면 실력 없는 정비사를 만나면 더 심하게 고장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고장나고 병들어 있는 것이 맞다면 그 사람을 설계하신 분이 제일 잘 고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내가 망가진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설계도, 이 DNA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셨는데 그 설계도가 우리 손바닥 안에도 잔뜩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 손바닥을 보고도, 그리고 이렇게 경이롭게 움직이는 이 손을 보고도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나 자신이 뭔가 모종의 이유로 병들고 망가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의 보라색 부분은요, 바늘의 끝부분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찍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노란색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바로 대장균이라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균입니다. 이렇게나 작은 대장균에도 DNA라는 설계도가 있는데 이 유전 암호가 몇 글자나 있나 과학자들이 세어봤다고 하는데요. 정말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 분량, 대략 1000페이지를 이런 암호들로 가득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대장균 한 개의 설계도, 이 설계도의 분량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한 권, 책 한 권이라는 겁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암호 코드 중에 하나만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세균 안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것일수록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고로 이 속에 담긴 엄청나게 정교한 설계도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것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대장균보다 더욱더 놀라운 게 우리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은 100만 페이지, 그러니까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분량의 설계도가 우리 손바닥의 세포 하나 속에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백과사전 1000권 정도를 쌓아 올리면 대략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손바닥 전체가 아니라 손바닥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에 그런 방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세포 단 하나에.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흔히 반도체 칩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반도체는 현재 기술이 더더욱 이제 집약되고 해서 이때 당시와 비교를 하지 못하지만 2001년 기준에 이 작은 손톱만한 반도체 칩 하나에 책 640권 분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2만 권 수준이었고 현재 2022년 현재에는 더욱더 많은 양의 정보를 이 작은 칩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 기술의 첨단을 달리는 반도체와 비교해 봤을 때 방금 전에 말한 우리의 이 손바닥을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를 이 반도체 칩 위에 올려다 놓으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에 기록된 암호 데이터의 양이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만일 세포가 이 사진처럼 이 손톱 크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반도체에 1억 배가 넘는 분량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든 과학자 집단의 지성과 능력이 존경받기에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이 놀라운 세포 하나, 그리고 이 세포가 못해도 60조개가 모여 형성된 인간을, 그리고 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극히 존경받아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분이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절대자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서 망가진 우리를 고침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번 시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이냐 하면, 첫째로 진화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반대로 창조의 증거가 있다는 건데, 우리 몸속 설계도인 이 DNA가 있는 한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인간과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과학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각자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